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찬양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을 알려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이 이 노래를 들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니.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아닌가? 하나님은 뭔가 우리 나름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대상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지키시는 아버지야. 이렇게 아빠야. 이렇게 실제로 표현 아빠라고 하셨어요. 아빠.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삶이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세상으로 가는 모든 환경의 출발이자 완성이며 또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자기 변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바울의 자기 변호 그렇게 설교 제목으로 우리 CBSI 제목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바울의 복음 증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껏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 5번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번까지 첫 번째는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설교를 했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한 번,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의 과정에서 전혀 상대할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던 대상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참 이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 그럼 괜히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노회 일 때문에 잠깐 그 노회 일로 이렇게 한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가는 중간에 한 교회 앞에 한 성도님이 나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나와 이제 혼자만 계신데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고 계신 게 분명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냥 저분한테 말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가서 받아가 줄 수도 없고 한 장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애틋하고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바쁜데도 저렇게 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도 어쨌든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서 있구나 이렇게. 사실 우리에겐 그런 부담이 될 때가 있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는 건 나 자신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유. 뭐 전한다, 너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런 게 보단 우선 우리가 삶의 이유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복음이면 그걸 굳이 말해야 알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온통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말로 전하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하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앙은
복음을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랬죠? 프락시스. 복음을 삶으로, 이론을 실제화시키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의를 했어요. 이제 헬라 말로 이걸 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내 삶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락시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굳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런 삶이 그저 밖으로 내비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그리파 앞에서 행한 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사명을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복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겁니다. 바울은 5번의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복음 전한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간단하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대상에 대한 어떤 차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래요.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빌립보 교회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 전해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 전해졌죠. 그건 뭐예요? 성경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공동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따로 있고요. 또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따로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따로 있고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따로 있는 거죠.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아그리파 왕이고 동시에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주의가 뭔지 알았어요. 유대교가 뭔지 알고 있었고 그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늘 이제 바울이 5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면서 아그리파 왕이요, 제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걸 전하게 된 걸 대단히 좋게 여깁니다. 정말 기쁘게 여깁니다.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석에 모인 아그리파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흐름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3절 상반절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 왔는데 그것은 특히 임금께서, 이게 임금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임금이죠. 아그리파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교인인지 아닌지 하나님 믿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는 유대교에 대한 의미,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우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탁 드러내는 일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봅니다. 26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부활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키는 걸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유대 사상에서 부활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종말이 온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날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발등상 위에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 나라를 섬기고 유대의 메시아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죽은 모든 사람들, 모세로부터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유대 땅에서 함께 살 거라고 믿는 게 그들의 종말관이에요. 이게 유대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말관이라고. 뭐와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관과 굉장히 비슷하죠. 저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그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뭘 믿고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의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고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또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들도 그렇지만 나도 그랬고 예수에 대한 대적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를 안 믿었지 않았느냐. 왜 그렇죠? 여기가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된 건데 그건 서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전혀 모르는 배경에서 갑자기 웬 얘기야? 웬 재판이야?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부활 얘기와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 당신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베스도만 뭔 소리지 이랬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된 베스도만 도대체 뭔 소리 근데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의 삶의 근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린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게요. 이럴게요 저럴게요 그러지만 사실 어쩌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좀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갈 게 아니라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럼 대중성이 많이 올라온 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좀 이해력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성전에 뭐 벽화를 그려가지고 저게 하나님이고 저게 예수님이고 저게 성모고 이렇게 그려놔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말로써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조언하거나 함부로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거나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찾아가는 마음이 필요하죠. 도움의 첫걸음은 대상에 대한 이해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대상을 이해해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의 마케팅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 물건을 팔 것이냐, 에? 이 차인데 도대체 이걸 구분을 안 해놓고 아무에게나 팔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사실 그만큼 대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공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공감. 그 사람이 어떤 거라는 것 구석구석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 아프구나. 근데 힘들고 아픈 거를 공감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인식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나보다 그 사람의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참 아픈 사람들도 많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 종교성이 있다 그러나요?
이 친구는 신앙을 가지면 너무 잘 되겠어. 그 제가 이렇게 살짝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려고.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조만간 오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이 있어.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가.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괜히 왜 그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힘들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이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줬겠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명한 이제 바울이 그 대상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유대의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공감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과 자신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의혹을 제기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왜 조상적부터 믿고 왔던 부활을 왜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건 유대 교인들이라면 다 믿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여기 되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천국이 내일 온다고 칩시다. 여러분 환영하고 맞을 분들이 여러분 다 환영하고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내일 모레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은 가고 오셔야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더 필요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아서 때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뻔하게 느껴져요.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아무도 지도자들 가운데 통일을 원하는 인간들이 없다는 것처럼. 예? 통일을 원했으면 저렇게들 살면 안 되죠. 양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통일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인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심지어 통일교회 문성명 교주가 그런 말을 했다는, 김을성한테. 주체사상 가지고 통일 못한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가 통일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나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조상적부터 사실은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부정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지금 재판받는 이유가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6장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랐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상반절, 26절 7절 상반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부활로 살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부활을 지금 바울도 믿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의혹을 제기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다시 밝혀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한 번 더 밝혀요. 처음에는 바울 자신도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대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좀 전에 읽었던 9절이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나도 지금 당신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유대인의 열심을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노력했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제 반전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힘을 썼어요. 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다마스커스, 오늘날 다마스커스도 다메섹까지 가서 이거 하려고 갔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그러니까 정오니까 얼마나 환합니까? 그 지역 뭐 근동 지역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밝은 지역인데 자신과 동행들을 그 빛이 비췄다니까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해보다 밝은 빛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는 청중들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 부활을 얘기해서 지금 믿어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게 맞아. 그런데 세 번째 멈춰섰을 거예요. 이건 뭐야? 다른 거죠. 자기들과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게 뭐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지만 들은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 가지 사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저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이 바울이 봤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길에.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 막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것도 이렇게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향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액세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는데 많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내가 존재하고 우리 가족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신앙 한 스푼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또는 여러분 신앙을 명품이라고 하는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갖고 있어야 내 인생이 빛이 나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참 낭만적이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핏값 번쩍하고 말입니다. 뭔가 제가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큰 교회를 지나가면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쫙 있으면 성도님들 거기 들어갈 때 얼마나 우리 교회야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을까. 거기에 내 직분 자리가 있고 또 심지어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그 커뮤니티에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도 얻고,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일까?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본질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길을 가던 사람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주님의 길로 가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자기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유대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을 지키고 성경에 나온 대로 뭔가를 지켜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는 복음으로 사는 것.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복음이 삶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먼저 누리는 삶이 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는 건 거짓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만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란 분이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서 부처님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될 거려 잘. 근데 예수님 그러면 뭔가 그 대상에게 내가 기도할 내용이 딱 떠오르고 그분과 뭔가 관계되는 일들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적 실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봉사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주님이 인격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분명 그분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겹친 얘기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인생에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대, 성경에서 이런 분이 예수님이래, 이런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호칭을 부르면서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고백들, 그 고백 속에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아주 유사하잖아요. 서로 사건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이 지속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만난 속에서 계속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필요를 알고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게 사람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왜 그 마음을 품죠? 그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다가오는 거고 그 인격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요새 TV에서 그 무슨 옛날에 왕년에 이름을 날렸던 밴드들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 공연이 있습니다. 무슨 밴드입니까? 그게? 네? 불꽃 밴드래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이치현과 번님들 아시죠? 네. 갑자기 설교하다가 웬 번님들 얘기를 하시나? 네. 이 번님들이 부른 노래 중에 다가기 전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여 주오. 미움이 싹트기 전에 사랑한다고 한다고.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그대 손길로 쉬게 해주오. 언제나 그대 품 안에 영원하다고 하다고. 그대는 바람처럼 나의 옷깃만 매만지고 그대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또 밀려간 가슴에 부딪힌 하얀 물거품인가. 제가 볼 땐 이 사람들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이 사람의 외침은 이겁니다.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그 말을 결국 못 들으면 결국 미움이 싹트게 될 거라는 협박처럼 저는 들리더라고, 가사가. 근데
가사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요새 그 가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도 찬송을 더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 노래 한 곡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 근데 난 너무 가볍게 부르고 있었어. 뭐 그러면서 제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요. 그리움만 남는 것이 그냥 예수님 잘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 내일부터 잘 믿을게요. 다음부터 내가 요 사업 마치고 요 일 끝 마치면 내가 요 계획 마치면 내가 좀 더 주님을 잘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님이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저는 이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속에 예수가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움 속에 내가 다음에 어떤 주님 이런 어떤 그 주님과 나와의 마치 하나의 지면에 쓰여진 예수와 나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하네. 지난주에 요새 수요일에는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좀 하는데 몇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수요일날 기도하실 분들은 오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읽었습니다. 말씀 적는데 이 말씀이 8장 1절 말씀이 제 마음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어요. 제가 영문을 읽어보니까 더 마음이 오더라고요. God remembered.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딱 와요. 근데 뒤에 딱 보니까 God made the wind blow over the earth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냈어요. 풀어줬어. 땅에. 근데 그 즉시로 제가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우리들의 땅에, 성도들의 지경에,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바람을 불어주세요. 그냥 종이 위에 펼쳐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약서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부르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 겁니다. 매일 매 순간에 우리들의 삶에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살아가면 믿음이 지속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날마다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못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시간 없음이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 통해서 우리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내 삶의 필요들을 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모르는 관계 안에서의 일도 아니고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또 주님이 펼치실 우리의 미래에 역사되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는, 그래서 매번 매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